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좀 어둡지만 분위기도 살고 덕분에 특별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아사왕 이야기 6번째 시간으로 역대하 15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사왕이 온 백성들을 모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언약을 맺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사왕과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맹세하죠. 어떤 맹세죠? 오직 하나님만 찾겠다. 아사왕과 온 백성들은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이들을 축복하셔서 온 땅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그때에 찬물을 확 하고 끼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역대하 15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15장 16절 시작.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거룩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짓고 바 이대로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자, 여기에서 언급된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는 엄마가 아니라 실제로는 할머니였습니다. 역대하 11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여기에서 언급된 아비야는 아사왕의 아버지 아비야 왕을 말합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종종 엄마를 사용할 때도 있고 할머니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표현할 때 어머니 하면 알아서 들었던 거예요. 예? 알아서.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이모 하면 이모 아니잖아요. 예? 이모 아닌데 그냥 이모 하면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아사왕의 할머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 할머니 마아가는 그 유명한 압살롬의 딸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왕위에서 쫓아내고 한때 예루살렘을 점령했지만 결국은 쿠데타에 실패하고 죽임을 당한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했던 행위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대역죄인입니다. 대역죄인은 3대가 몰살당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죄인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어떻게 대역죄인, 나라를 전복시켰던 쿠데타의 주인공인 압살롬의 딸이 남유다의 초대 왕인 르호보암 왕과 결혼을 해서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손자가 왕이 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본문만 봤을 때는 정말 그렇다. 어떻게 압살롬의 딸이 이런 좋은 위치가 이렇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역대하 1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여러분 바로 성경 한 5장만 앞으로 당기면 나와요. 11장 21절, 22절.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이 좋은 자리까지 올라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21절, 22절 찾았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마아가는 르호보암의 78명의 아내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르호보암 왕이, 즉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이 이 압살롬의 딸이었던 마아가를 가장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을 마아가의 소생인 아비야를 왕의 후계자, 세자로 책봉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마아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킨 자의 딸이 왕비가 될 수 있었고 그의 소생이 왕위에 올라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정황상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마아가는 르호보암의 신뢰와 신임을 얻었고 사랑을 받아서 자기의 소생인 이 아비야를 왕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아내가 78명, 수많은 자식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엄청난 그런 다툼과 경쟁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전에서 수많은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의 아들을 왕위에 앉힙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했던 아들 아비야 왕이 불과 3년 만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 이 마아가 이 왕비가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솔직히 자기 아버지 압살롬의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빠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탐냈는데 자기 때에 와서 아들이 왕에 올랐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3년 만에 끝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마아가 왕비는 그의 손자인 아사 왕이 왕위에 올라간 후에 아마도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크게 발휘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이유는즉슨 아사 왕은 이렇게 빨리 왕위에 올라가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올랐고, 그래서 그의 할머니 대왕 데비마마의 어떤 그런 영향력 아래에서 왕권을 시작한 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마아가는 궁궐 내에 엄청난 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아가의 행동들을 어떤 삶들을 추측을 해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뻔했지만 그가 왕의 사랑을 받아 그녀가 왕의 사랑을 받았고 아들이 왕위에 올랐고 그리고 그 왕권이 튼튼해서 그 손자마저 왕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돌이켜보면 그 주제에 이런 국가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오랜 기간 동안 권력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것을 알 텐데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자인 아사왕이 권력을 튼튼하게 다지게 될 그쯤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종교개혁의 정면으로 반기를 듭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모든 백성들이 모여 목숨을 담보로 맹세하고 언약하여 하나님만 찾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란듯이 어떻게 합니까? 아세라상, 목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사 왕의 뒤통수를 완전히 세게 때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아가 왕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한편 궁궐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바로 엊그저께 하나님만 찾겠다라고 목숨을 걸고 맹세했는데 보란듯이 왕의 할머니, 궁궐의 실세인 마아가 왕비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니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궁궐에 있는 신하들은 이제 큰일 났다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대왕 대비였던 마아가의 정치 세력은 그때까지만 해도 세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마아가가 보란듯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나 살아있다. 그렇죠? 나 뒷방 늙은이 아니다. 라며 배짱으로 맞선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아사왕이 지금 권력이 튼튼하다 할지라도 할머니 마아가 어떻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아사왕은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사라 목상을 만들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제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역대하 15장 16절 하반절을 보면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아사왕이 얼마나 대단한 결심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사왕은 막강한 실세였던 마아가를 태후의 자리, 대왕 대비의 자리에서 폐하였습니다. 쫓아내버렸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실세가 하루아침에 평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후에 본보기로 아세라 목상을 찢고 빻아서 불살라버렸습니다. 여기서 찢고 빻았다는 표현을 통해서 아세라 목상이 나무로만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를 빻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아마도 화려하게 은과 금을 덧입혔을 것입니다. 기드론 시냇가에서 본보기로 모든 사람에게 나 한다면 합니다. 하나님만 찾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거부한 사람들, 나의 어머니, 나의 할머니라 할지라도 가만두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만천하의 그 개혁의 의지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아사왕은 크게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았습니다. 야, 우리 왕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확실하게 그 누구도 완벽한 약속을 하는구나. 두 번째로 마아가 왕비의 세력을 궁궐에서 몰아내므로 인해서 더 확고한 권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역대하 15장 1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가증하는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자, 여기에서 이 목상을 완전히 회파하고 왕후의 자리를 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상황입니까?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고 너무 기쁜 상황입니다. 아사왕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렇죠? 아사왕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놀라셨습니다. 너가 정말 나만 찾는다라고 작정했구나. 그래서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뭔가 딱 보여줄 줄 알았는데 산당 이야기가 나와요. 산당은 제하지 못했다.
정말 산당을 못 제거했습니까? 아니요. 아사왕은 왕에 부임하면서 역대하 14장 3절을 보면 산당을 제거합니다. 근데 다 제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산당을 다 제거하지 못했을까요? 아사왕은 개혁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거대한 화려한 산당들은 다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역에 펼쳐 있는 산당들을 완전하게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윤즉슨 당시 이스라엘은 가정에도 산당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7장 4절과 5절입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더니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생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가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초기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집집마다 산당이 있었고 거기에 우상을 숭배했던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요. 산당은 가정재단 형식으로 도입이 되어 자신들에게 복을 내리게 하는 그런 장소로 인식되었어요. 아르헨티나에도요, 굉장히 이와 엇비슷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길 가다 보면 조그만한 집 하나 짓고 거기에 마리아 승상 같은 거 해놓고 막 사람들이 꽃도 걸어놓고 거기다가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시기예요. 그게 신당이고 산당이에요. 예? 그러니 아사왕이 이스라엘 전역의 산당, 집집마다 어떻게 다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몰래 숨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 애시당초 이 산당을 다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묘한 뉘앙스로 산당을 다 없애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할머니며 막강 실세의 마가까지 내쫓았던 아사왕이 산당을 다 이렇게 없애지 못했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을 말합니까? 산당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는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사왕 같은 위대한 인물도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당들, 우상 숭배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인간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산당은 다 없앨 수 없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아사왕을 평가합니다. 일평생 온전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접하면서 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사왕의 말년이 좋지가 못했어요. 마음에 참 걸려요. 아사왕의 말년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병을 얻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건은 뒤로 한 채 일평생 온전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맞지 않잖아요. 조금 바로 다음 단락에 가면 아사왕의 실패와 실수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아사왕을 일평생 온전했다라고 표현할까?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그건 뭐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완벽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 정도면 완전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박수 칠만하다. 그래도 그 마음의 중심은 항상 온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실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행착오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요즘 말로 하면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과 비교해 보니 아사왕처럼 온전한 사람은 없었기에 그런 엄청난 평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꾸 밝히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감싸주고 보충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해도 흠이 보여요. 모질함이 보여요. 연약함이 보여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사탄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사탄은 특징이 뭐죠?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예요. 그런데 사탄의 특징을 다 본받아서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어떻게 하면 흉볼까? 어떻게 하면 뒷담화 볼까?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모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덮어주고 해결해 주시고 잘하는 부분은 함께 손잡고 나아가서 좀 화목한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요. 일평생 온전하였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사왕의 모습을 보니 그런대로 정말 완전에 가깝게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평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는 늘 납니다. 하지만 목적과 목표를 정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예수님처럼 많이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역대하 15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하는 물건과 자기가 구별하는 물건과 은과 금과 흙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 말씀은 아사왕의 종교 개혁의 결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종교 개혁을 시작하면서 돈보따리부터 풀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내놓았어요. 그것이 그의 부친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전리품, 아비야 왕이 3년밖에 못 살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사가 구스 사람 세라와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엄청난 전리품을 받아왔죠. 다 왕의 것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벼락부자가 된 겁니다. 아사 왕의 권력의 근간이 물질에서 옵니다. 돈 없으면 권력 못해 행사해요. 돈도 없는데 무슨 힘을 발휘하겠어요. 그러니까 왕권의 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금과 은으로 된 것들은 성전에 바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만 찾겠다라는 자기의 중심을, 의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태후인 마아가를 폐위시켰고 두 번째가 막대한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왕의 재산은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돈 없으면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그래요. 신하들에게도 나눠주고 백성들에게도 한번 풀고 그래서 힘을 얻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어디다?
성전에다가 무엇을 위해서? 성전의 회복과 성전 제사에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역대하 15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아사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이때부터 언제부터입니까? 아사 왕이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은 후부터. 그래요. 말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 후부터라는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는 말만 했습니다. 다 모여라. 맹세하자. 언약하자. 목숨을 걸고 화이팅!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태후였던 마아가를 폐위시켰고 말만 하지 않고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물질을 그냥 다 성전에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를 회복시키고 성전의 기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그 재산을 다 드림으로 인해서 아사왕의 권력이 약화되고 아사왕이 가난해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20년 넘게 약 25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돈이 많이 드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은 군비입니다. 군사력에 돈이 제일 많이 듭니다. 국방비가 제일 돈이 많이 듭니다. 미국에서도 하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데모하잖아요. 국방비 좀 줄이라고. 무슨 우리가 뭐 세계를 먹여 살릴 거냐고.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국방비가 제일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평화가 있으면 돈이 들까요? 안 들까요? 평화온데 무슨 전쟁을 일으킬 일도 없는데 무슨 군사력을 높입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부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아사왕은 유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왕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성경은 평생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수십 년 동안 전쟁에 시달렸던 그 유대 땅에 평화의 나라로 만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도 15년 축복의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아사 왕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외에는 찾지 않겠다라는 맹세와 언약. 두 번째는 혈육이라도 거의 할머니 마가에 도전해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권력에 도전해도 물질에 도전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만 찾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에 물불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폭포수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남유다는 강력한 국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고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이루어 잘 먹고 잘 사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사왕의 삶을 교훈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주 사랑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평화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축복이 임하는 그 시작점, 출발점이 우리 주사랑교회 설립 15주기를 맞이한 그 시기가 시작이 되어 이 땅을 축복하는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결심과 결단이 그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크게 축복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믿음의 결심과 결단을 실행함에 있어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일을 실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 아사왕의 시작처럼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축복의 시작이 지금부터, 이때부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아르헨티나가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